위기를 맞이한 설교로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이 되시더라도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설명하죠. 가정 같은 교회, 또는 병원 같은 교회, 훈련소 같은 교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비유 속에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이런 비유 말고 또 하나의 교회를 설명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버스 같은 교회입니다. 버스 같은 교회. 왜 교회를 버스 같다고 할까요? 교회를 버스라고 할 때 운전자는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승객은 누굴까요? 성도들입니다. 만약에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못마땅하면 승객들은 버스에서 내립니다. 어떤 승객은 한 정거장 가서 내리고요, 어떤 승객은 한 10정거장 가서 내리고, 어떤 승객은 타자마자 내리기도 합니다. 어떤 승객은 맨 뒤에 앉았다가 소리 지르고 내리고, 또 어떤 성들은 앞으로 달려와서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바탕 소리를 치고 멱살을 붙잡고 난리를 치다가 내리기도 합니다. 서로 먼저 내리려고 문 앞에서 준비하는 승객들도 있습니다. 운전수는 승객들에게 뒤에 가서 조용히 있으라고 소리를 쳐댑니다. 만약에 교회가 버스라고 한다면 목사 혼자서 운전하는 것이고, 승객인 교인들은 언제든지 운전자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 교회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대한 이 비유가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시죠? 그래도 오늘날 이런 교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33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3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운전하는 목회자가 운전을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잘 참아주는 성도들, 많이 이해해주는 성도들, 함께 동역해주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목사는 그 어느 때보다 각오가 비장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오늘 33주년이 되니까는 나에게 새로운 각오가 생겼다, 이런 성도들이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교회의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날 비장한 각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다릅니다. 목사는 교회를 책임지고 목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 33년보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에 교회가 더 좋은 모습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각오를 갖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말미암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분열의 위기의 징조가 보였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사이에 분열의 위기가 보였어요. 제자들이 고의로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목회하는 제자들의 수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원하는 만큼 제자들은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직까지 행정체계가 완벽히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사건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찾아왔던 이 위기를 잘 극복했고, 그 결과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전보다 더 크게 부흥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찾아온 이 문제를,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기에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오늘과 다음 주 설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 위기가 찾아오자 제자들은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찾아오니까 그때 제자들이 이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 생각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은요, 교회의 모든 사역이 제자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고 평신도들은 그 사역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찾아낸 교회 문제는요, 교회 문제라기보다도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누굴 말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은 그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도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이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수고를 아끼지 말고 참여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가 1000명이라고 생각해보죠. 1000명. 그 1000명 중에서 200명의 성도들만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가 1000명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가 1000개라는 겁니다. 근데 그 1000개 중에서 800개의 지체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잠만 잡니다. 그리고 200개 지체들만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체를 가지고 건강한 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건강한 몸은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이 쉬지 않고 열심히 움직이는 것, 이게 건강한 몸이죠. 그것처럼 1000명의 성도들이 등록했는데 그 중에서 200명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활동하지 아니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지체를 가리켜 건강하다, 온전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원래는 평신도의 일이었음을 말씀합니다. 목사가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합니다. 그러면 목사를 통해 말씀으로 양육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제자들은 분열의 위기에 놓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관한 이 비밀을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우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이 일을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맡긴대요? 그들에게 맡긴다. 그들이 누굽니까?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자, 그 다음 보세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제자들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제자들의 이 말에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교회의 본질,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담긴 의미가
이게 사도행전 6장 2절과 4절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6장 2절과 4절 말씀은 초대교회에 찾아온 문제의 원인, 위기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위기와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제자들에게만 의존해서 교회를 운영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의존해서 교회를 운영한 것, 이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분열의 위기가 찾아왔던 원인이었습니다. 교회에 성도의 숫자가 작을 때는요, 목사 혼자서 나팔 불고 북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 살림살이 단위가 커졌는데도 여전히 목사 한 사람만 의존해서 교회를 운영한다면 그 교회는 절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목사는요, 제왕적 목회를 하게 됩니다. 목사가 제왕적 목회를 하는 교회는 반드시 병듭니다. 그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참 모하지만 목사 입에서, 목사가 제왕적 목회라는 교회에서는요,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요. 목사 한마디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움직이는 교회는요, 절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를 목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목사의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요, 잘 준비된 훈련된 성도, 성숙한 평신도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교회 사역과 운영이 제자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섬기는데 성도들의 역할이 배제되어 있었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초대교회 문제의 본질은 성도들이 각각 맡은 봉사의 위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의 본질을 파악했던 제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교회 사역에서 제외되었던 평신도들에게 사역의 자리를 만들어서 맡겼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2절과 4절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영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평신도들에게는 구호품이나 전달하는 별 의미 없는 그런 일을 맡긴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왜 목사는 영적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왜 평신도들에게는 육적인 주방봉사, 카페봉사, 주차봉사 이런 것만 맡기는 것인가? 라는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모두가 영적인 일이고 평신도가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육적인 일입니까?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성도들이 하는 모든 봉사들은 육적인 일이며 목회자 일보다 더 열등한 일입니까?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구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제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매일 음식을 나누어 주는 행위, 이게 구제입니다. 2절은요, 구제 대신에 접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접대.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밥상을 차려주다 또는 재정을 출납하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 1절의 구제와 2절의 접대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아코노이아라는 이 헬라어인데 그 뜻은 섬김과 봉사입니다. 언제 이 표현을 썼냐면 누군가의 하인이 되어서 섬김에 봉사를 할 때 이 디아코노이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단어가 번역이 안 되었어요. 만약에 번역이 안 된 이 디아코노이아를 살려서 6장 1절을 보게 되면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구제의 섬김의 사역, 다른 말로 말하면 매일 음식을 나누어주는 섬김의 사역, 그 뜻입니다. 그리고 2절의 접대는 그냥 접대가 아니라 접대의 섬김의 사역, 밥상을 차려주는 섬김의 사역, 재정을 관리하는
섬김의 사역,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세요. 4절 보면요, 제자들은 무슨 말합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 일과 사역 같은 뜻이에요. 디아코노이아,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디아코노이아를 살려서 6장 4절을 번역하면은 말씀과 기도의 섬기는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구제와 접대의 섬김의 사역, 말씀과 기도의 섬김의 사역,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섬기는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뭘 말할까요? 이 말은 뭘 강조합니까? 성도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과부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이나 교회 재정의 출납을 관리하는 일이나 제자들의 말씀과 기도 사역 모두가 다 똑같은 영적인 무게를 지닌 영적 사역이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이 평신도의 사역보다 월등하고 성도들의 사역이 목회자의 사역보다 열등하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말씀과 기도의 사역이나 평신도의 구호품 전달의 사역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동일한 무게를 지닌 영적 가치가 있는 사역이었다,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이유 때문에 분열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구제 문제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이 구제 사역, 이 사역을요 중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사라져요. 말씀 사역보다 구제 사역이 덜 중요하고 평신도의 사역이 목회자의 말씀 사역보다 덜 중요한 사역이었다면요, 제자들은 틀림없이 이 구제 사역을 중단하고 말았을 것이에요. 야, 귀찮다, 이것 때문에 괜히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하지 말어, 대신 내가 열심히 설교만 할게,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의 말씀 사역과 평신도의 구제 사역 모두가 다 동등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가치를 지닌 사역이었기에 제자들은 두 사역 모두를 다 이어가려고 한 것이죠. 성도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주기 위한 목사의 말씀 사역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의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목사의 말씀 사역이 그 어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날부터 교회당에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성도들의 사역이나 주일날 주방 봉사나 교사, 찬양대 혹은 셀장, 주차봉사, 차량봉사, 잔디관리, 꽃꽂이 등등의 성도들의 교회를 섬기는 그 사역 역시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말씀 사역과 동일한 영적인 가치를 지닌 사역이 바로 여러분이 맡고 계신 사역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말씀 사역과 성도들의 봉사 사역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인 저만 말씀 사역을 잘해서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신도인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실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성문교회가 지나온 33년보다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문교회가 지난 33년간 은혜 가운데 잘 유지되어 왔는데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잘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1인 1봉사 감당하는 것입니다. 1인 1봉사를 감당해 주십시오.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이 일이 목회자나 교회 특정 성도에게만 주어진 일로 생각하고 자신은 그 일에서 제외되었다 생각해 버리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분들 역시 지금보다 더 바른 신앙인, 건강한 신앙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이 목회자와 소수의 성도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그 교회,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생각해서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섬김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성도가 능동적으로 사역해야 되는 이 이유는요, 그것이 이 시대의 요구가 아니고 또는 목회자가 평신도의 도움이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이며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의 자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헌신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너무너무 귀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소중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자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봉사자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나의 신앙의 성장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2022년 새해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 봉사자들 임명받은 인원을 세어보았어요. 그랬더니 383명이었습니다. 383명이 새해 우리 교회 봉사자를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 숫자는 셀장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383명 외에 셀장으로 80명 정도가 섬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 383명 중에서는 한 분이 2개 이상 봉사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 숫자가 76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해가 지나가면서 중간에 봉사를 그만둔 분이 계세요. 이거저거 다 빼고 나니까 현재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꾼의 숫자는 273명이었어요. 물론 여기에는 셀장 제외입니다. 아마도 셀장까지 합치면 좋게 300명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300명의 헌신자들이 각 부서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숫자에는 우리 청년도 들어가요. 여러분, 300명의 봉사자들이 사역하는 교회가 그리 나쁜 교회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300명의 평신도들이 여러 영역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셀장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모든 셀장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는 중에 몇 분의 셀장님들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간증을 나눴어요. 그분들의 그 간증 사역, 그게 단지 3분만의 간증이 아닙니다. 3분만 간증했지만 간증하지 않은 모든 셀장들의 공통된 마음이에요. 셀원들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셀장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수고하는 그 모습을 간증으로 들을 때 제 마음이 큰 감동이었어요. 은혜였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음의 최전선에서 한 영혼을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셀장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셀장들 뿐만이 아니라 300명에 육박하는 많은 평신도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볼 때는 부러운 현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등록한 청장년 숫자가 1000명이 된다면 말은 달라집니다. 말은 달라져요. 제가 언젠가 셀장 교육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통적인 교회, 영적으로 침체된 교회는요, 전체 성도들의 20%만 봉사하는 교회고, 영적으로 살아있고 소그룹이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는 전체 성도의 80%가 사역하는 교회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요,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300명의 숫자가 많긴 하지만 여전히 이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과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주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성도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성문교회에 등록한 모든 성도들은요, 성문교회라고 하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지체예요. 그리고 우리 성문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문교회에 붙어있는 모두 지체된 성도들이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섬김과 봉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기고 싶은데 봉사하고 싶은데 그럴 사정이 전혀 되지 않아서 마음으로만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불편하게 생각할 이 주제로서 제가 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건요, 교회가 지나왔던 33년간의 시간보다 앞으로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교회를 책임지고 섬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성문교회에 등록한 교인이기 때문이에요. 성문교회에 등록한 교인으로서 언제든지 이 버스에서 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이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희생하며 섬길 사명에 주어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불편한 이 주제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각자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셀장으로서, 주차 및 주방, 차량무사 등등으로 버스에 올라탄 승객처럼 언제든지 내릴 준비를 하는 성도가 아니라, 또는 목사가 운전을 잘못한다고 달려들어서 한바탕 싸운 뒤 내리는 성도가 아니라 버스를 운전하는 목사와 함께 그 버스의 최종 목적지까지 동역하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봉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제 문제를 불거진 이 교회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라는 겁니다. 이제 교회 문제의 본질을 알았어요. 위기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사역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초대교회 안에는요, 두 분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랬죠. 헬라인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는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은 소수였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구제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으로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요, 제자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 이 분쟁의 씨앗을 퍼뜨렸던 사람들 누굽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 중에서 대표를 뽑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였습니다. 다수였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를 제기했던 소수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발생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책임과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려고 할 때 주춤하는 이유가 있죠. 그게 뭘까요? 교회 출석한 지 나보다 더 오래된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은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나보다 먼저 우리 교원 성도들이 나보고 설쳐된다고 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는 기존의 성도들, 오래된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먼저 오신 분들은요, 자기보다 늦게 온 성도들이 여러 교회 분야에서 봉사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니,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저기 설치고 있어? 조신하게 가만히 있어야지. 왜 설쳐? 왜 설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이 마음 중에 하나의 마음이라도 품게 되면요, 우리 교회는 절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가 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데 문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고 성도 간에 시기와 질투와 텃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운동 경기 중에 개인이 하는 운동이 있고요, 팀을 이뤄서 하는 팀 경기가 있습니다. 팀으로 하는 운동 경기에는요, 그게 두 종류의 선수들이 있어요. 첫 번째 선수는요, 경기에서 승리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들입니다. 예를 들면 축구, 농구, 배구, 야구에서 점수를 만들어내는 골게터 같은 사람들이죠. 반대로 골게터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시스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주목합니까? 골게터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영국에서 축구하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5경기 동안에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지난 시즌에 득점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말들이 막 쏟아집니다. 왜 그래요? 이 골게터잖아요. 사람들은요, 골게터에 집중해서 그 사람을 주목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시스터가 없으면요, 골게터는 골을 못 넣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다수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숫자적인 힘을 밀어서 얼마든지 교회에서 골게터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주장할 수 있는 힘의 영향력을 어떻게 씁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는 데 사용합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골게터로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들은 기꺼이 어시스터가 되어갑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소수였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문제를 제기했던 이 분열의 씨앗이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주연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수였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조연의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지 않고 조연 역할로 만족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하는 일이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걸어가신 신앙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영적으로 부흥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병든 교회, 침체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십니까? 건강하고 영적으로 살아있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병든 교회가 되고 침체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고 또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연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보다 사람들의 주목을 더 받게 되고 영향력을 갖게 될 때 절대 그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서 그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여러분이 올라가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공이 데려가고 골게터가 데려가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틀림없이 우리 교회는 병든 교회, 침체된 교회, 죽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역시 죽어가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부흥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조연의 자리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연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꼴개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에서도요, 우리 교회에서는 나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주연이고 나의 사명은 그들을 주연으로 세워주는 조연이다 라는 생각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교회 문제이든 국가의 문제이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맨 꼭대기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많은 아픔이 있잖아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거슬러 올라가면 맨 위에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욕망. 가정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서로 주연으로 높여주고 자신은 조연이 될 때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불행하고 왜 힘이 듭니까? 저마다 이 좁은 교회에서 주연이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행복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주연으로 세워주는 조연의 삶을 살아가니까는 교회가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교회 가기가 즐거운 거예요. 교회 분열의 위기를 찾아왔습니다. 분열의 위기를 만난 초대교회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던 이유는요, 사역에서 제외되었던 평신도들에게 성경의 원리에 따라 그들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 사역의 자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 상관에 텃세와 기득권과 시기심을 다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며 상대를 주연으로 세워주는 조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교회에서 봉사의 사역을 감당한다, 그 말은요, 단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역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의 내 모습보다 더 변화된 내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예배당을 떠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성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참 봉사하고 싶은데 도무지 사정이 안 돼요. 형편이 안 돼요. 근데 저도 뻔히 알아요. 그럼 도무지 사정이 안 된다는 거. 겨우 예배만 드리고 예배당을 떠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말고 주일날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고 또 재능도 있고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교회를 얼른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자리에서만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평신도의 자리를 허락하셨는데 언제까지 예배자의 자리에서만 머물겠습니까? 언제까지 교회에서 방관자, 구경꾼의 자리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방관자, 구경꾼의 자리에서 이젠 헌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영광스러운 평신도의 자리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16장 이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